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14일 오후에 제주도 앞바다에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지도에 그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니까 제주도 바로 밑에 마라도 남쪽이라고 할까요? 더 밑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지방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20층에 앉아 있었는데 많이 흔들릴 정도로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해안가 지방에 사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건물에 진동도 있었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흔들릴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순간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마음이 불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황이 지난 후에도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 지진 재난 문자를 바꿔서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주도 근처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재난이나 죽음과 같은 삶의 체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연약성을 드러내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이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상처받고 힘든 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부대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진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통찰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사람은 올바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9편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로 인간 수명의 그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 인해 내가 당하게 되는 대신 좀 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세다고 느낄 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은 앞날의 삶을 예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함은 오늘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든든히 서 있는데도 모두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뼘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손가락을 가지려니 그 한 손바닥의 폭의 직선 길이를 한 10cm 정도로 본다면은 인간의 수명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몹시 짧다는 거죠. 너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말씀은 든든히 선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삶은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호흡 한 번 하는 정도의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셀라라는 말씀을 하는 이게 후렴구를 넣었는데요. 구약성경 전체에 이 셀라라는 말은 74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만 71번 71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영원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항상 영원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연합 찬양대로서 천국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길지 못한 사실에 대한 것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찾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편 9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그거 햇볕이 나고 또 시들잖아요. 햇볕이 나면은 사람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갔구나. 살아보니까 참 짧고 시간이 참 잘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너무 자욱히 껴서 차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 안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다 그냥 엄숙해지고 좀 겸손해져요.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되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집에 가면은 옛날 생각 나잖아요. 우리 결혼했던 생각. 좋은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한 분, 두 분이 가시면은 나에게도 순서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대관식에 묘석, 묘석이 이 무덤 앞에 세우는 돌들을 묘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선물로 헌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임금으로 하여금 죽을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거죠. 당신이 항상 황제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석, 묘석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뭐 강하고 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을 못 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짧다는 거죠.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스스로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많은 걸 쌓아놓고 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걸 쌓아두고 내가 이제 먹고 즐기리라 했는데 그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으시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날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순간에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물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내일은 내가 내일 천국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오늘의 삶을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욕심과 활동이 헛된 것은 시편 39편 6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는 여기서 그림자의 뜻은 뭐냐면 헛된 가시를 한다는 거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시하고 그래서 다 그게 그림자 같다는 거죠.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면 뒤에서 이게 뭐 불빛에서 보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림자처럼 곧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허무한 실존을 말씀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져버리듯이 사람도 언젠가는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걸 모르고 헛된 일로 소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팔꿈치로 옆 사람을 밀치듯 애쓰고 소동한다는 거죠. 막 밀쳐내고 자기가 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물러날 것 같아요. 물러날 정도가 된다면.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걸 다 그냥 밀쳐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부각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의 호흡과 같은 짧은 존재인 인간의 속성을 잘 풍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번 호흡하듯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특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참으로 헛된 일에 분주합니다. 어떤 게 초상이나 나서서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보면은 사람들이 새벽 뭐
첫 차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분주하죠.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전철에 저분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자기들 목적지가 다 있죠. 근데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면 헛된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헛된 일에 분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활동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다 헛된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 이 땅에서 살아도 헛된 삶이고 만족하지 못할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은 물질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기울입니다. 또 물질을 위하여 건강을 버리고 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물질을 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질을 얻기 위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로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로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쌓은 재물은 후에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상속받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인생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말씀들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는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의지하려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보이는데요. 우리도 남은 생애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을 잘 보면 인간이 사는 동안 그 힘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서 소망을 헛된 곳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신앙만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올바른 삶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었는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바른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서 있다면 언제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총이 칼보다 무서운 무기인 이유는 이 총 안에 총알을 넣어서 발사하면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에 아무리 칠흑 같은 밤에 캄캄해도 최전방 휴전선에서 근무를 쓰고 있어도 총알이 들어있는 총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칼과 무술로 단련된 사람도 총알이 장전된 총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총알이라도 총 안에 없으면 고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빈 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고철 뿐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총 안에 장전돼 있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총 안에 장전되기 전에 자기가 잘났다고 적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찌 될까요? 그 총알이 이제 예전에 보면은
총알을 만들 때 크기를 다른 적군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서 다른 그 총에도 적군의 총을 빼앗았을 때도 거기에 장전해 갖고 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총알을 크게 만들면은 그 총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사할 수가 없잖아요. 총구가 다 파열돼 버리니까. 그래서 아군 그 적군에게 총알을 뺏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군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우리를 뺏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면은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어도 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심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이나 고난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때로 나의 연약함과 고난이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버겁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슬퍼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전에 부흥성에 가서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를 매번 시간마다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건 별로 이야기 안 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되게 어리석고요. 나는 잘 몰라요. 그 이야기만 계속 했어요. 젊을 때 생각으로는 청년 때 생각이니까 왜 목사님은 좀 힘 있는 설교를 해서 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약한 설교만 할까 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하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겸손한 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복음성가도 나오는데요. 내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보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라는 거죠. 세상 경험을 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모태신앙들을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경험을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강한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강한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강야에 힘없는 양치기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나약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연약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성경 13권을 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완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긍정의 말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면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든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와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되죠. 자기가 한 말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가 열리는데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열리고요. 부정적인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열매를 원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더욱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좀 더 고난도의 방법은 힘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나의 주어진 일과 또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런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맛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에 소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이 정도 주심 감사, 살아있으니 감사, 건강 주시니 감사, 팔다리 움직이니 감사, 모든 게 다 감사죠.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고 장점이고 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병약함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쓰시는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패배라고 말하고요, 실패라고 말합니다. 특히 군에 가면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1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연약함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고 자기의 약한 것을 다 드러냈어요. 자기의 부족한 면, 힘없는 거. 연약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를 도와줍니다. 강한 척하며 손을 내밀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약함 그 자체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채찍에 맞으면 주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 밑에 있는 병정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약하게 보이던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가장 약한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약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내가 할 거야.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은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궁핍하고 능욕당하고 박해하고 권고를 겪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면 연약함은 오히려 내 삶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보면 다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연약함은 오히려 많은 일을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약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저는 잠이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들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피조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그 말씀, 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젖도 이루며 살기엔 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이걸 읽어드리는 건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있는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찬양 부르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며 놓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